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예, 이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늙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충만하게 맛보는 시간들이었죠. 자, 이제 이 사무엘이 늙게 되니까 이제 이런 영적인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계승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항상 이 리더십을 계승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사무엘은 1절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사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의 성막 곁에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었죠. 이때부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아들들도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자녀들이어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장자의 이름이 요엘이다 그럽니다. 요엘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야훼가 엘이다. 요는 야훼라는 말의 준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엘 이렇게 되고요. 차자의 이름 둘째는 아비야입니다.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죠. 야는 야훼,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참 좋은 이름이죠. 문제는 이제 이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아들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가 그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바로 사무엘 앞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아들들이고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두 아들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런 아들들이 아니었죠. 게다가 이 조짐을 보니까 옛날 엘리 아들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디서 사사가 됐느냐?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러죠. 2절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중에 제일 남단 구석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장 무림의 이 헬몬 산으로부터 시작하는 단에서부터 물이 줄줄줄줄 흘러와서 물이 또 끊기는 동네가 이제 브엘세바죠. 제일 남쪽. 브엘세바 넘어서는 광야, 사막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브엘세바 제일 남단에서 사사가 됐다라는 건 사무엘이 예루살렘, 베델, 라마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중앙을 중심으로 영적 활동을 했다면 저 밑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건 뭐냐? 이 아들들에게 전체를 맡기는 게 아니라 일부 작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활동을 해라 하고 좀 맡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이 사무엘의 이 영적 리더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왜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지 못할까요? 어떤 경우 보면은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아들이 있는 반면 아버지보다 영 못한 아들이 있죠. 참 이게 위험스럽습니다. 아버지보다 나으면 너무 좋을 텐데 설마 하고 봤더니 아버지보다 못한 거예요. 이분이 했던 행위가 옛날 엘리의 아들들과 똑같습니다. 왜 이럴까?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영적 리더십의 계승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전수할 때 절대 이 믿음의 형식만 남겨주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도록 성령을 체험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리에 어떻게든 불러와야죠.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도 저녁 예배가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세대가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수요일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수요일에는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저녁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세대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기도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6절을 보시면 사무엘 활동을 요약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7장 16절에 해마다 이 사무엘이 순회 사역을 했죠. 베델, 길갈, 미스바 그곳에서 잘 다스리고 다 한 다음에는 라마에 와서 좀 쉬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할 때는 이 자녀들이 함께 있지 못했죠. 다른 말로 하면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이 아들들에게 꽤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아버지의 부재가 있으면 자녀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인정 욕구.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아버지가 칭찬해주고 아버지가 격려해주면 이게 충족되는데 사랑이 아버지의 인정이 없고 아버지가 무정하고 아버지의 부재를 많이 경험하면 이 자녀들은 이제 다른 것에
나의 인정을 구하죠. 대표적인 게 물질입니다. 사람들의 아첨이죠. 그러니까 공의롭게 가기가 참 어려운 이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경험이 없었고,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의 부재. 이게 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니까 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방백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이 장로들이 이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야, 이거 이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늙었다. 당신 늙었다. 두 번째,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리더십을 계승하지 못했다. 리더십 계승에 실패했다. 세 번째는 뭐냐? 주변 고대 근동의 대세를 보니 왕정체제로 지금 전환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왕정체제로 전환하니 왕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군대를 모으고 또 세금을 걷어서 이 마을과 도시의 기간시설, 예를 들면 우물을 파고 상수도 시설을 하고 성을 쌓아가지고 방벽을 쌓아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보호를 하고 성읍과 성읍 사이에 긴밀한 연락망이 닿아서 이곳이 위기에 처하면 다른 곳에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연합하여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시스템이 왕정이라는 걸 주변에서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제국들이 서서히 일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이게 직역하면 사무엘이 보기에 그것은 악했다. 이런 뜻입니다. 라라는 단어를 써서 악했다.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사의 통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였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직접적인 통치 체제인데, 왕정을 가면 이게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태까지 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해서 이 백성들이 안정되고 좋으니까 참 잘 안정적으로 나라가 든든하게 섰는데, 20년쯤 지나서 사무엘이 너무 연로하다 보니까, 리더십이 흔들리다 보니까, 또 아들들도 뭐 아주 불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도 뭔가 대안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며 내린 결론은 뭐냐? 왕이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건 뭐냐? 이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이렇게 억누르고 있던 죄성,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내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다시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얘네들 보면은 여태까지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쪄들어 살았는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하나님이 왕정을 요구하는 이들의 소망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까? 그냥 거절하시면 좋은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한번 경험하고 깨닫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구할 때는 이렇게 허용하실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단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합니다. 뭐냐? 11절에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강제 징집 군사 동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의 병거와 말을 어기게 할 것이고 12절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왕의 신하가 되게 할 것이고 또 자기 밭을 갈고 자기 추수를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하고 딸들을 데려다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고 그러니까 군사를 동원하고 신하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14절 그가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했던 이 소산의 많은 것들을 왕에게 바쳐야 될 때가 오겠다. 15절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또 왕에게, 원래 11조는 하나님께인데 11조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왕에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킨다. 예? 이제 신하 또 노비 동원하는 거죠. 또 너희 자산의 10분의 1을 거두어가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왕들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습니까? 왕정제도의 폐해를 경험하는 거죠. 왕도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이나 잘못되면 똑같이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죠. 엘리의 아들들이 좋지 않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좋지 않아서 왕을 세운다 그러면 그 왕은 그러면은 왕이라서 훨씬 나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 왕이 뽑혀도 악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왕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으로만 바뀌면 우리나라가 좀 더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문제의 핵심을 진단했지만 핵심 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핵심 진단은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드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보면은 핑계댈 때 또 변명할 때 원망할 때 문제의 핵심이 그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거 저것 때문에 그래, 쭉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문제의 핵심은 나지요. 그리고 그 핵심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나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이 결국은 된통당하게 되고 왕한테 된통당하면 이거는 이전에 사사한테 된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왕이 잘못돼서 넘어지면 이스라엘은 지파 하나가 어그러질 수는 있으나 왕이 잘못돼서 넘어지면 12지파 전체가 어그러지며 적국에게 다 넘어가니까 더 큰 책임, 더 큰 권한, 더 큰 특권과 함께 더 큰 위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왕 때문에 부르짖는 그날에 아무리 그래도 1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너희의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왜? 지금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이들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여 이르되. 이제 이 사무엘이 20년 동안 하나도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순종으로 일관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늙그막한 사무엘 앞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거절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기 우리도라는 말은 다른 왕국들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하냐는 거예요. 요게 무섭습니다. 남들 다 안 해도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 우리만 이렇게 할 때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부심과 능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약함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고 맡겨야 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왕이 주시는 게 불안한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앞으로는 안 나타날 것도 같고, 아니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 새롭게 사람을 일으키시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착각이 뭡니까? 왕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왕도 결국은 똑같은 죄인이고 자기만 위하는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죠. 자, 이 얘기, 이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고, 여러분 이때 사무엘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내가 20년을 목회했는데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잘 따르고 오다가 끝이 참 중요한데 사무엘이 다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돌아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영적 지도자가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지요. 거절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나도 남들처럼 이렇게는 해야 되겠나이다. 이게 꼭 들어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왜 우리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왕 없이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오합지졸로 아주 비루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한 점이 도리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강한 점이 되고, 우리가 자부하는 강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고 내 힘과 능력과 나의 죄성이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아무리 강점이라도 그거는 약점이 되고 주변 사람들을 다 다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소견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또 하나 영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내가 속한 이 단체, 공동체, 또 목장과 같은 작은 단위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잘 전수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답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을 맡기며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이 한날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빛과 등불이 되어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거부하며 우리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오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사 주의 말씀 위에 서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